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다니엘서 1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함께 들어가는데요. 오늘 1장에서 번역이 약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억해 두셔야 할 복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1장 2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할 때 성전의 일부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 창고에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성전의 일부 기구라고 이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래는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요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릇들. 이게 사실 왜 그릇을 가지고 갔나 전리품으로 그릇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는 전쟁을 이기고 나면 이긴 쪽이 취하는 전리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들이 믿던 신의 신전에 있는 신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상 같은 게 없죠.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집례할 때 쓰던 이 용품들이죠. 이것들을 일종의 그 신상처럼 다른 신의 신상들을 가져가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놓은 거거든요. 마치 신이 신 앞에 무릎을 꿇듯이 바벨론의 신에게 다른 나라 신들이 무릎을 꿇듯이 이 예루살렘 신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선이 되는 게 나중에 5장 가시면 벨사살 왕이라고 이제 돼 있지만 사실은 왕자였는데 어쨌든 그 벨사살 왕자가 잔치를 열면서 그 잔치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잔치입니다. 사실은 바벨론 멸망을 코앞에 두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잔치인데요. 그때 이 벨사살이 뭐랄까요? 만용을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막 술을 따라 마시고 이런 만행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복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음 바벨론에 끌려간 이야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었죠. 근데 나중에 한참 뒤에 벨사살 왕 때 그리고 더 지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쯤 되면은 완전히 이제 할아버지가 돼 있죠. 자, 이 소년이었을 시절의 다니엘과 친구들인데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었던 뭐 다니엘, 뭐 하나냐 이런 이름들이 이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벨드사살 이런 이름들은 벨드사살 이러면 벨이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벨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따지면 창씨계명인데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 20절에 보시면 그 교육이 뭔지 알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랄까요? 국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과학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그 교육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마술가나 점성가들이 배우는 이 점성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 바벨론 지역의 점성술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지금 창씨계명을 하고 점성술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뭐 이거 안 하면 죽어야 되는데 뭐 사실 그럼 뭐 죽는 것이 답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신앙이 꼭 나쁘진 않을 수 있지만 또 이런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또 필요하니까요. 시대에는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그러면 뭐 할 거 다 해도 되는가? 다니엘이 거부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음식을 거부하죠. 창씨계명도 받아들이고 점성술 교육도 받아들여요. 오히려 그냥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시대의 공부를.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오히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건 음식이에요. 이 부분에서 왜 음식을 안 받아들였을까?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 실수하는 부분이 너무 쉽게 이것들을 종교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안 받아들였으면 이 음식이 아마도 뭐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니까 안 받아들였을 것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다니엘, 뭐 율법으로부터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이 이름도 바꾸면 안 되는 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점성술도 배우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다니엘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 시대에 지금 다니엘은 2차 포로기거든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끌려오면서 2차 포로기 때 다니엘이 끌려왔고 아직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3차 포로기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이 뭐랄까요 극렬주의자들 뭐 극단적인 그 뭐랄까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막 이 율법을 막 지키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얼마 남아있지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요 이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한 저 녀석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름도 막 이 바벨론의 시인의 이름으로 바꾸고 바벨론의 점성술과 마술을 배우고 근데 이들이 음식을 거부하는 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도주 여기 지금 우리는 육식 고기를 생각하는데 사실 음식과 포도주거든요. 포도주는 율법에 금지된 음식이 아니에요. 포도주는 물론 아주 일정 기간에 이 서원을 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나시린 서원 7일 뭐 이렇게 기간 동안 이 포도주를 안 마실 수 있지만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음식이 아니고 제사 때도 사용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율법 때문에 안 먹는다 이건 아닌 거죠. 율법 때문에였다면은 사실은 애초에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에는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안 먹거든요. 다니엘은 사실은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여기서 이 포도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술 그러면은 뭔가 뭐랄까요? 종교적으로 안 좋은 이런 개념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사실 가장 맛있는 음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가장 맛있는 음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가장 맛있는 음료. 막 오래된 포도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콜라거든요. 가장 맛있는 음료. 어쨌든 그 시대에 사실 가장 달고 맛있는 음료가 포도주인 거예요. 그리고 왕이 하사하는 음식 얼마나 기름지고 이 맛있는 음식들이겠어요.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걸 안 먹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진 않겠다. 우리는 대신에 맛없는 거 먹을게요. 괜찮아요. 우리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맛없는 거 먹어도 다른 애들보다 더 건강하게 할게요. 대신에 우리는 그 막 기름지고 풍요로운 음식들과 그 포도주와 이런 맛있는 것들은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아마 예의 바르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도 이제 그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로서 조금 생각해보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식민지였을 시절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가서, 뭐, 동경에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뭐, 본인이 원하지 않든 이름을 바꿔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든 좀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렇지만, 왜 걔네들한테 그 일부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서 왜 맛있는 음식을 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대접해 줄까요? 이 사람들은 포로인데, 포로들을 대접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 식민지의 앞잡이가 되게 하려는 거죠. 이 자기 민족을 버리고 친바벨론파가 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야 바벨론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보다 바벨론 당시에 엄청나게 넓은 고대근동 전체, 중동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넓은 식민지를 다스리는데 편한 방법은 다른 민족인 바벨론이 압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이 자기 민족 출신의 지도자가 그 땅을 다스리는 게 좀 더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근데 그 자기 민족 출신의 지도자를 아주 친바벨론파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 궁정에서 아주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식민지 백성으로서 끌려가서 공부하고 이러지만 내가 여기서 이 맛있는 음식, 우리 민족들은 지금 내 민족들은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진 않겠습니다. 내가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좀 이거 안 먹는다고 해서 뭐랄까요. 다른 거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 건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자신만의 선이 있어요. 이 선은 사실은 무슨
기계적으로 율법에 정해져 있는 선도 아니고 어떤 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종류의 선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이 주는 어떤 교육도 받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체성, 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 한 가지만은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손해일 수 있어요. 아니,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잖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행동한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끌려가서 뭐 이렇게 바벨론의 교육을 막 가르칠 때 딱히 그건 열심히 안 배우고 딱히 성적은 좋지 않고, 그렇지만 거기서 대접해주는 그런 자기에게 좋은 것들은 다 받아 누리고, 그러면서 진짜 이 친바벨론파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반대인 거죠.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인정받은 것으로 결국 식민지 세상 속에서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고, 그렇지만 그런 한편으로 자기의 이 정체성만큼은 끝까지 지켜내는 이 다니엘의 모습. 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막 어디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끼리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딘가에서 구분되는 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 구별됨이라고 하죠. 구별됨. 나의 정체성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구별됨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는 쪽으로, 내가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일지라도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라든지 또 바울의 글들에서도 보면 이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해라. 네가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지라도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선을 그어놓는 건 누구나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이라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적어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선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어놓은 선은 음식규례, 안식일규례 지키는 거였어요. 이것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손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지만 음식규례, 안식일규례 이런 건 열심히 지키지만,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년규례는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든요. 안식년규례는 뭐냐면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는 거예요. 희년규례를 안 지켰어요. 희년규례는 뭐냐면 자기가 땅이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입한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기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돼요. 이런 건 지키지 않아요. 웃기잖아요. 안식일은 잘 지키지만 안식년과 희년은 지키지 않아요. 같은 레위기 25장에 있는 율법인데. 그럼 뭐냐면 이 선을 긋긴 그었어요. 그들도 자기들의 정체성의 선, 신앙적 정체성의 선을 걷는데 그 선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인 거예요. 사실 안식일날 원래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안식일에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일을 안 해요. 바리새파 랍비들은 평소에도 노동을 안 하고 그냥 가르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이 밥도 남들이 만들어준 거 먹고 안식일에만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 안 하는 거 너무 쉬운 일이죠. 일 안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 음식규례? 음식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선을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을 그을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선을 그을 거냐. 다니엘이 쓸데없는 데서 고집 부리면서 선을 그어놓고, 그래놓고 자기의 이득은 막 나는 공부는 안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이 주는 음식은 다 먹겠다. 이렇게 거꾸로 선을 그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선을 그을 것인가, 어떻게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선이 아예 없이 완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럼 그 그리스도의 법이 나에겐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